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장면입니다. 소라 땅에 사는 삼손은 딥나에 내려갔다가 한 블레셋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는 연애 결혼을 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이제 양가의 아버지들의 합의하에서 혼담을 주고받으면서 아들과 딸의 결혼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지요. 그래서 삼손도 아버지 마누아에게 블레셋 아가씨와 자기를 결혼시켜 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집안에 난리가 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블레셋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들의 고집을 결국 마누아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결혼식이 오늘 본문 다음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이 본문을 마누아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누아는 삼손의 결혼을 왜 반대했을까요? 그는 본문 3절에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 분노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선민의 결혼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21장을 보면요, 이방인 여성 포로를 보고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결혼할 수 있는지 그 절차가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 일을 성경이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그 여성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이 이스라엘에 스며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노아가 이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그 여성이 블레셋 사람, 즉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이거보다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이 분노와 반응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마노아의 표현에 율법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을 더해서 사회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표현은 주로 블레셋 사람을 가리키는 욕입니다. 욕. 우리 한국인들도 특정 민족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좀 독특한 욕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일본인만 가리키는 욕이 따로 있고 중국인만 가리키는 욕이 따로 있어요. 여기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그 욕이 뭔지 알고 계시다는 건데, 네, 그리고 미국인만 가리키는 욕도 다 따로 있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례 없는 자, 이렇게 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굳이 이 욕이 무슨 뜻인지를 제가 조금 고상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근본 없는 미개한 사람들, 좀 고상한가요?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을 두고 이렇게 욕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블레셋이 무려 40년째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요, 모압, 암몬, 미디안 등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 사사들이 나가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섞여 살면서 블레셋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쉬운 예로 과거에는 왜구들이, 일본에서 이제 왜구들이 한국의 한반도에 침입한다든지 뭐 임진왜란, 정유재란처럼 가끔 침략해서
가끔 약탈하는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아예 일제 강점을 통해서 우리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의 친일파 매국노가 되고 싶습니다, 이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정말 삼손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까? 삼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것도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특별한 아들이에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하고 있지요. 삼손의 말을 원어로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왜냐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좀 로맨틱해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관해 사사기 17장 6절은요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삼손은 너무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던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실패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노아 부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사기 13장을 참고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아들 주시고 어떻게 키우라고까지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잘못 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회개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네요. 이제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기도한 적 있나요? 그런 적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들 사용한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이 제발 좀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매달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다음을 계속 보면 모든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이 결혼이 잘못되어서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기고요, 그나마 조용하던 평화마저 깨져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의 애끓는 마음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조차도 학교에 가고 세상과 마주치면 세상을 더 옳게 보고 세상을 더 매력적으로 느끼곤 합니다. 당시 블레셋이 그러했듯이 오늘날의 세속 문화는 우리 자녀들의 주변을 다 점령했고요, 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식민 지배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세상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싸울 엄두를 못 낼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세상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싸울 필요조차 못 느낀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다음 세대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나실인이라고 자부하고 자처하면서도 내가 진짜 동경하고 내가 진짜 추구하는 것은 혹시 블레셋의 강력하고 화려한 힘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돈, 하나님 명령보다는 내 행복,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서 블레셋의 할례 없는 자같이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세속의 식민 지배를 물리치고 참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절망적이죠. 하나님이 구별한 나실인, 그것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지목한 삼손도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이제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마치기 전에 사사기 저자는 갑자기 삼손 이야기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한마디를 우리에게 덧붙이고 있어요. 마치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 너무 큰 절망감에 사로잡힐까 봐 걱정하듯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때는 이미 블레셋이 다 점령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심지어 삼손까지 점령을 당했지요. 이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 이렇게 번역되기는 했는데 히브리어 원어 본문에서는 삼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서 그는 삼손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공격할 빌미를 만들려고 일부러 부모님까지 속여가면서 결혼을 시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삼손을 탈선하도록 유도하고 이용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쨌거나 선을 행할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사악한 태도를 긍정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삼손은 비록 악행과 실수를 일삼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고백과 믿음의 선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모든 희망이 끊어졌고요, 이제는 그 식민 지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과 섞여 살면서 불편한 평화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는 의지도 없고요, 그런 기대감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이 삼손이 탈선을 해버린 겁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삼손의 충동적인 성격과 탈선, 그릇된 사랑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할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행동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매우 심해져요. 그러니까 가짜 평화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납니다. 문제는 안 좋은 건데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더니 선하게 사용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역전의 전문가이시지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들의 삶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자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그 문제가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발생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역전과 반전의 전문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오늘 사사기 저자의 해설처럼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이런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절망 중에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갑자기, 나의 삶에 갑자기 들어오면요, 나의 죄, 실수, 허물까지도 다스리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처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만 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삼손의 탈선과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선으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아무리 불편하고 죄로 점철돼 있고 블레셋이 나와 나의 자녀의 모든 삶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최고의 대역전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고 때리고 그분에게 침을 뱉고 그분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고 그분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죄는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아주 명백하고도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되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뀝니다. 우리의 검은 죄가 선명해질수록 예수님의 붉은 보혈은 더욱더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은, 이 은혜는, 이 승리는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실수, 허물, 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역전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와 대적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능력자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 꼭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